우리가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올해는 조금 겨울이 좀 일찍 오려는지 그래서 이제 가을이 돼서 다들 이제 감기 조심해라 이제 환절기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사도 맞고 또 뭐 여러 가지 비타민 뭐 C도 먹고 또 영양분도 좀 충분히 섭취하고 또 뭐 옷도 좀 두껍게 입고 뭐 그러고 살아갑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때 더 또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좋은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 좋은 군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좋은 크리스찬들이죠. 뭐 크리스찬들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 그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또 어떤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건강한 일꾼의 삶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디모데에게 고난도 부르심으로 알고 그 복된 길목에 있는 과정으로 알고 부르심으로 알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스스로를 건강을 잘 관리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육신적인 건강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 두면 영적인 그러한 건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강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그 건강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강한 군사가 돼야 되겠구나. 좋은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구나. 건강을 잃지 않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강력한 그러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제자는 실은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와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보게 되면 뭐 훈련소에 처음에 뭐 3개월 잠깐 갔다 왔다고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훈련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군사가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그것이 크리스천 삶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과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들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군사들이 되어 나가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가는 길목에 조그만 공터가 있는데 건물이 하나가 뚝 떨어져 서 있어요. 근데 가끔 거기서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서 야 불 나는구나.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소방관들이 불을 내서 그 건물에 불을 내서 진짜 불인지 연기가만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방관들이 거기에 뭐 몇 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여러 명들이 불을 끄고 거기 들어가고 나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달에 몇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뭐 베테랑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럴 텐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그런 것도 한동안 하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새롭거든요. 그거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번 그 외에도 많은 훈련을 하겠지만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저는 몰라서 깜짝 놀랐지만은 그들에게는 아주 필수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부딪힘도 있고 또 어둠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스스로를 예수 안에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일부터 우리 훈련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왔다 갔다 할까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할까요? 왜 그만 그 정도에서 그냥 멈추고 정처돼 있을까요? 그것은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치 훈련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믿음 생활을 뭐 쥐어짜서 만들어내서 뭐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그저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 자리에 있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뭐 천천히 가고 늦게 갈 수는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린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으로.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정체되고 그냥 자신의 생각에 머물고 자신의 들은 이야기에 머물다 보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에 다인 것으로 알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린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을.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생명과 우리는 나의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명을 전달할 우리 우체부의 삶을 또한 나팔수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하라라고 할 때에 여기 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집이 센 것을 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뭐 그런 것을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저 사람은 장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소리는 어떤 듣는 것이 강한 것인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귀한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세상에서 강하다는 뜻은 억세고 굽힐 줄 모르고 곧고 자신의 위치만을 생각하는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성경은 강하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강하다는 뜻은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설명이 붙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영양제를 많이 섭취해도 그것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시간에 맞추어 많은 운동을 해도 그것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강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랬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결코 에베소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그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라고 하는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그로 하여금 혼란한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강한 자가 되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직분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뭐 한마디 더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직분이 어째서 한마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말을 크게 하고 말을 세게 하고 행동이 어떻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내 마음이 젖어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또다시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급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마음 문을 열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엉뚱한 갈급함으로 옆길로 빠지는 경우들도 생기지만 강력한 예수의 군사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무엇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요즘은 많이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한동안은 굉장히 인기였어요. 자동차들 트럭이나 그렇게 보게 되면 그 본네트죠, 후드 위에 플라스틱 요 정도 되는 거를 쫙 갖다 붙였어요. 그럼 얼마 안 해요. 몇십 불 안 하는데 그걸 왜 붙이고 다닐까? 그런데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유리가 한번 깨져 돌에 맞아가지고 깨져본 사람들은 그거 붙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바람이 말이죠. 바람이 막 차가 빨리 달리니까 60마일, 70마일, 80마일 오는데 돌이 날아오는데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큰 돌이 아닌 다음에는 그것이 유리로 날아가지 않고 그 앞에 서 있는 플라스틱 때문에 위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뒷차는 그게 없으면 뒷차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별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프로텍트 하잖아요. 그걸 보호하죠. 그것을 돌을 막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두르고 은혜 가운데 빠져 있지 아니하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중심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고 쨍그랑하고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된 고난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함이 늘 내 마음을 적시고 내 그러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우리는 쓰임 받다가 힘들 길도 갈 수 있고 언덕도 오를 수 있지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옆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고자 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 받고 내가 주님 부르시면 가기 원합니다. 어떤 그러한 갈급함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오히려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부끄러웠던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강한 군사가 되고 강력한 성도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들의 평가죠.
근데 그 사람 스스로 중심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나 곤고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과 막 낙심과 절망이 생겨요. 하지만 한 발짝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또 뒤 좀 더 한 발짝 더 돌아서 보면 마음속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실은.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내가 깊은 그것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강력한 군사들이니까 이 자리에 다 모든 것을 이기고 나와서 예배하겠죠. 안 그랬으면 벌써 이리 밀리고 저리 해서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강하다라는 것. 그래서 강한 군사가 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강한 군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강한 군사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축이 내가 그 참 귀한 은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빠져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나의 삶에 예수님의 고백이 있다는 뜻이에요. 고백이 있어야 돼. 제가 이런 얘기 confession 이런 고백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면 실은 할 말 많습니다. 할 말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생각에 대한 이야기, 옆집에 대한 이야기, 얘기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이 믿음의 대화로 연결이 되면 많은 것이 흘러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적 신앙이 있으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수가 많아서 말쟁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50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 가운데 체험이 되어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여행 많이 다닌 분들 이제 이야기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게 되면 이야기 보따리가 충분합니다. 이 얘기하다 여행에 대한 이 얘기하다가 저쪽에 가방 싸는 얘기하다가 가방 싸는 이쪽에 이 사람은 저쪽 남미에 어디 여행 갔는데 가방 싸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나라에 갔더니 뭘 먹는 게 있었는데 그 비슷한 일이 저쪽에 어디 태국이나 동남아 여행을 했던 사람들끼리 얘기가 나와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이야기 보따리가 끊임이 없어요. 거기 한번 가볼까? 좋겠네. 그래? 가니까 뭐가 있어? 등등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죠. 이런저런 경험들이 많아서 그래요. 크리스천들은 나그네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그네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이제는 내가 집이 있지만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다 있겠지만은 난 이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건가요? 그거 그저 잠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집이 없어야 되고 아파트가 없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무슨 삶입니까?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인생인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에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어려움들이 막 생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수 믿은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그래? 그렇게도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인도하시는 분,
지금도 나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군사라는 그러한 뜻은 그 안에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말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한 군사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나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건 너무 많아요. 그걸 줄여서 얘기하려니까 짧아지는 거지. 한번 오늘은 우리 형제님 한번 어떻게 예수님 믿고 여지껏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잘못 지적하면 큰일 납니다.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단편적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그것이 감격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30분 40분이 돼. 예전에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하다 보면 너무 은혜들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짧게 5분 동안에 10분 동안에 이런 타픽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혹은 2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시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모두들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이야기를 자른 그것이 참 무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그것이 더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교 시간이고 어디고 친구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 자매들끼리나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면 얘기 많이 합니다. 얘기 다 할 수 있죠.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세상 사는 이야기.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 아니면 가만 생각하니까 그거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니까. 목사님 나는 팔 이렇게 부러진 적도 없고요. 다리가 다친 적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가끔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이야기하겠지만 그거 매번 얘기하겠어요? 저 형제님은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 믿었대. 다 알잖아요. 또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그것이 점점 3개월 전으로 돌아가고 지난 2개월 동안, 지난 한 1개월 동안, 지난 2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어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인도하시고 더 가깝게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운전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새롭더라고요. 그 이상한 거예요? 아니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 얘기만 하겠어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하죠. 또 우리가 일하는 이야기도 하죠. 또 사업의 이야기도 하죠.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과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더라? 그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준비 그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면 그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일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열심히 믿는 형제야.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건 안 기다리건 그건 둘째. 그 형제랑 이야기 더 하고 싶어서. 끝이 안 나. 그럼 다음에 또 우리 거기부터 다시 또 이야기하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집안 가라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요한복음 쪽복음이죠.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걸 이제 전도하려고 한 10여 년 전에 아마 그걸 여러 권을 좀 제가 구입한 것 같아요. 구입해서 그래가지고 가방에 아예 넣어놨어요. 제가 스스로 일주일에 하루는 다운타운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교인들 보고만 전도하라 그러지 말고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 교단에서 준 가방 까만 백을 멜 수 있는 백에 그냥 가득 요한복음을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나머지 것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가방이 남은 거예요. 뭐 지저분하게 남았어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아주 그대로 뭐 몇십 권이 있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쪽복음이. 그래서 일하는 곳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놔뒀는데 그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져가라고. 근데 오후에 어느 한 형제분이 왔어요. 근데 그 형제는 가끔 오시는 이제 드라이버인데, 근데 뭐 생김새도 굉장히 까다롭게 생기고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길게 나눌 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날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야기가 그 앞에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이걸 좀 가져가도 되겠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그 가져가라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거 아마 굉장히 재밌을 거다. 요한복음인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자기가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요 클라카마스 쪽에 한 8,000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있대요.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교회에 자기 열심히 나가는데 자기가 그 다운타운에 요 팬데믹 있기 이전에 다운타운에 전도하러 거지들 전도하러도 나갔고 그리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 어떤 책보다도 요한복음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제가 더 가져가라고 한 묶음 가져갔어요. 가져가면서 뭐 사람들이 또 왔는데 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좀 기다리라고 그러고 얘기가 너무 좋고 귀하고 재미있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또 올 때 그때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그냥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누고 싶은 것이고 우리 예수 믿으면 그런 것이 정상입니다. 참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뭐 성격 나름이겠지만 뭐 자기 얘기도 안 하고 뭐 말수도 근데 뭐 말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것이 그 마음 속에 있는 해결되어야 하는 아픔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회복받아야 될 분들을 회복받고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 이야기가 나올 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귀한 은혜의 이야기가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것은 행복한 거죠.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강한 크리스찬은 고백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체험적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은 억지로 만들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중심을 맡길 때에 체험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과 체계적으로 이루어 놓은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때 그런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뜻이 나에게 무엇이냐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두 팔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찬양을 드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체험적 신앙인 거예요. 체험적 신앙. 유튜브에 뭐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찬양을 좀 찾다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아마 그 그룹은 그렇게 계속 어디 가나 찬양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도해내려고. 근데 그 한 뭐 어딘지 극장인지 교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한 3, 4, 500명이 되는 젊은이들이 그 찬양 인도자들이 이 가운데 쭉 있고요. 한 5명이 있고 나머지 동그랗게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해. 그리고 다른 또 비디오를 찾아봤더니 어디 뭐 대구, 뭐 대전, 뭐 어디 가서든지 젊은이들이 작은 룸이든지 큰 룸이든지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그렇게 삥 둘러서 2줄, 3줄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중간에 있고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이. 뭐 찬양에 곡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이 땅바닥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중간에 빈 공간은 그게 땅바닥에 스티커로 붙여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뭐 성가대도 훌륭하고 다 하지만 그것은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버릇이 돼서 성가대가 예배가 마치 눈으로 보고 그냥 은혜 받고 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성가대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부각시켰어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 다 참여하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제가 보는 멀리 이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제가 그 잠깐 몇 분 동안 보는데도 그렇게 은혜스러운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야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제가 가면 나이가 허옇고 머리가 벗어져가지고 좋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나도 그 젊은이들의 그 찬양의 은혜를 나도 그 자리에서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운전할 때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듣고 또 집에서도 몇 번 보고.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단면 이 차원적인 어떤 그런 것만 열심히 해라. 나는 그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 온라인 예배나 유튜브이 안 좋은 면도 많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한번 몇 주 전에 뉴욕에 갔을 때 예배 드리니까 그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3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접 두 발로 나와서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적이어야 돼요. 믿음은.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겁니다. 찬송은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저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여러분 손해예요. 아무리 평생 믿고 30년을 믿고 10년을 믿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속에. 그래야 내가 곁길로 가더라도 또다시 돌아와서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바로 전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안에 고백이 없으면 얼마나 냉랭하고 메마른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다녔던 신학교가 참 훌륭한 신학교로 저는 아직도 알고 있지만 그 신학교가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만 가르치는데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 학교가 교수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우리 신학생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신학교는 소방소다 그랬어요. 가슴이 뜨거워서 오면 불을 다 꺼놓는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신학교를 졸업하면 더 마음이 뜨겁고 막 fired up 돼가지고 막 활활 타올라야 될 텐데 아닌 거예요. A 받기에 급급하고 그게 모든 것으로 나중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목회할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은혜가 없고 체험이 없고 그 가운데 고백이 없고요. 자신의 간증이 없고 그게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 중에도 그 은혜와 체험이 고백이 메말라서 감정의 굴곡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니까 선교제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히려 복음 전파가 어려워서 못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선교하는 다른 선교사님하고 맞지 않아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체험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기억이 잘 안 나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 그 고백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무엇인가? 주의 일하는 것이 졸업장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은혜 충만,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인도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때 충성된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이에요. 뭐 전도하는 거 그 자기대로 하는 뭐 선교 나가면 뭐 전부 다 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뭐 몇만 명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고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인생들을 만나서 또 다른 지혜자가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여러분들을 향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출석하고 그것도 겨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뭐 선교지 가가지고 좀 이따 얘기 좀 하겠지만 광고 시간에 뭐 깃발만 들고 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나요? 선교사님들? 아닙니다.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고백을 가지고 그곳에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세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고 강력한 군사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러한 충성된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충성된 군사가 되도록, 예수님의 군사가 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늘 이 중심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 이야기 보따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 쓰시고 그것을 연결시키시고 그것을 해서 또 다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어쩌면 우리가 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자라나야 되는 거죠. 뭐 숫자적인 걸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믿음이 자라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든지 믿음이 점점점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깊어지고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기 원하신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안 보여요.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안 보여. 하지만 우리가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여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주님을 떠난 인생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런 고백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뭐 2만 명이 될지 1만 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얼마나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뭐 죽음을 생각하고 참 뭐 그런 고난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찾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그런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것을 나누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저 내 성경만 가지고 그저 나 혼자서 그렇게 그저 다닌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못 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고백이 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그저 내가 나 한 명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거기에 정체되지 말고 좀 더 비전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지금 상황에 그저 역사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